자,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록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죽기 전에 썼을 테니까 대략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아마 예수님 주후 64년, 65년 요때쯤 기록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1절에 나오는 이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중부, 북부 이 지역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나그네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이 지역에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 쓴 거죠. 너희들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읽어라. 지금 박해가 있는데 너희들 위하여 내가 이 편지를 쓰니까 함께 읽어라. 그런 목적으로 썼습니다. 이게 약 베드로전서가 64년도쯤 기록됐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한 33년쯤에 승천하셨으니까 한 30여 년 만에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지 않고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널리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구나. 이걸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 로마에 있었거든요.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죠. 거기에도 복음이 전해져 있었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도 두루두루 복음이 전해져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스데반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당시엔 사울이죠. 사울에 의해서 순교당할 때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전역을 가게 된 거였거든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당시 사울에 의해서 스데반이 순교당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지나고 보니 이렇게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는데 그 일이 좋은 촉매가 되었다.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박해, 그리스도인들이 악평을 받고 있는 그때 그런 고난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아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고난받고 스데반이 죽고 핍박받았는데 지나고 보니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로 어떻게 권면하시느냐.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너희들이 온전히 사모하고 바라라. 지금 비록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너희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거저 얻게 되는 그 은혜에 대해서 너희들이 바라고 사모해라. 이게 권면합니다. 자,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온전히라는 것은 모자람 없이 가지다가 말았다 하는 소망이 아니고 끝까지 가지는 소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때로 내 마음이 시험 들어도 이 소망을 가졌다가 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주실 은혜, 약속을 성취해 주실 그 은혜를 잡았다가 놓았다 하지 말고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고난을 받고 시험 듣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오해받고 배신당하여도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거기 허리를 동이고라 그랬는데 우리 무슨 일을 할 때 팔 걷어붙이고 허리를 동이죠.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단단히 각오하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근신하여도 같은 말이죠.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다시 누리게 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온전히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박해가 가득하던 시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받는 그때,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해도 그냥 말해도 되는 그런 때, 그런 시대의 끝까지 고난 중에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견디는 일은 너무나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삶에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지금은 유혹이 많죠. 핍박보다는. 유혹이 다가와도 끝까지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14절부터 16절에는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고난과 핍박 중에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15절에 보면 놀랍게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교회 올 때만 거룩한 자가 되지 말고 주일에만 거룩한 자가 되지 말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떤 행동은 거룩하고 어떤 행동은 거룩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헷갈리니 유혹에 넘어질 수 있으니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마치 자녀는 부모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1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마치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너희 마음대로 너희 욕심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제발 모든 일에 거룩하게 살아라.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해도 너희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모든 일에 거룩한가? 모든 일. 모든 일에 뭐가 들어갈까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일이죠.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실 때도 거룩하게 오셨습니까? 늦었다고 막 오고 막 그런 거 아니시죠? 네. 거룩하게, 모든 일에 거룩하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작은 누군가에게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도 모든 것에 거룩하게. 16절 말씀. 뭐라고 권면하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레위기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십계명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뭐뭐 하라는 계명이 있죠. 뭐뭐 하라는 계명은 약 240 몇 개가 되고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개 뭐 이렇게 되죠. 십계명에도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뭐뭐 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있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지 말라는 금지의 계명이 있죠. 물론 모든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가 쉬울까? 뭐뭐 하라는 계명을 지키기가 더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 지키기 어렵지만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냥 안 하면 되죠. 그것도 어려운데 뭐뭐 하라고 하는 거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뭐 하라는 게 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 명확한데 경건하게 살아라 그러면 모든 일에 거룩하라 그러면 더 힘든 거예요. 더 그게 힘든 거예요. 고난과 박해 중에도 선결한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면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죠. 나그네. 이것만큼 그리스도인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을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예요. 계속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언젠가 그 은혜를 힘입어 본향에 가게 되겠죠. 그때까지는 나그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1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아버지의 부르신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나그네로 잘 지내고 있나? 두려운 마음으로 보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나는 본향으로 갈 것인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내가 누릴 것인가?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물어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정말 그렇게 나그네로 잘 살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너희 열매를 보고 그렇게 행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누릴 소망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세우시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나그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할 본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내가 우리가 언젠간 본향에 돌아갈 그 은혜를 누릴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서 다시금 올곧게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